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고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일은 육신의 신앙이시니 나는 너희가 알기로라. 형제들은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약혼에 포기도 준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있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약 8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수가 800만.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36%라고 해요. 2024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 현재를 따지게 되면은 40%가 넘을 가능성이 많다. 혼자 사는 가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혼한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이혼 가구. 근데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한 30대기 전에 결혼한 커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통 보면 초혼 연령이 33세 후반, 34, 35세까지 가고 여성도 31세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평균 연령이. 자, 그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경제적인 부담인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부터 또 집을 얻는 것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결혼 연령을 늦추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 뭔가 삶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또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결혼을 기피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가구 수가 그렇게 자꾸
1인 가구만 늘어나게 되니까 출산율이 또 자꾸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서 반대로 초고령 사회, 이제 나이가 들은 노년층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되고 계속 세금은 또 이런 노년층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를 않습니다. 뭐 딩크족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딩크족.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연합된 관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게끔 하신 바로 그런 뜻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출산하면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되는 교회의 바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이지도 않고 뭔가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6절, 27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또 오늘 32절, 32절부터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장가간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 장가간 자와 장가가지 않은 자, 시집가는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를 비교하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예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신 축복이고 또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상징이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더 걱정되는 것이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25절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이 대단히 이게 좀 우리가 좀 혼돈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신에 대해서 처녀들 혼자서 독신을 강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명을 받은 적은 없는데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그 패턴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계명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계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신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것, 독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독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독신에 관한 부분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결국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보다는 독신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가? 그 의미는 오늘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향한 환난과 박해입니다. 점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압박해오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그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고 있는 그런 압박감.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벌써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구나 라고는 것이 곧 오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환란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연결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대비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조그마한 자신들의 이 식민지와 같은 그 작은 나라 그것도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그 기독교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에 시작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로마의 제국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은 로마 황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부분을 처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황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자신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려고 결국은 그 로마에 불을 지피고 그 모든 책임을 이제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이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데키우스, 디오클레티니아스와 같은 이런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점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곧 많은 환란이 올 거구나. 박해가 오겠구나.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왜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면 좋은데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신앙 지키자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이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다 그러한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 하나가 당하는 건 좋은데 내 가족들이 있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남편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저도 아버지고 남편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행복할 때 여러 가지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중에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땀을 흘려서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는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으로 내가 뭔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또 그걸 먹으면서 또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가장인 내가 아버지요 남편인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되신 분 다 일어나면 그런 그 마음을 알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어머니 아내 되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정말 이 신앙이라는 걸 때에서 목숨을 버려야 할 이런 시기에 내 가족이 있다. 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 나의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같이 목숨을 잃는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이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논제를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독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느냐, 이혼을 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제를 던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2절로 3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논점은 이겁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의 일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게 되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어찌하여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혼을 하게 돼서 내 배우자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그러면 독신으로 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어찌하여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를 속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분은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도 완전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이 50대, 60대, 70대를 가면서 벌써 내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70이 딱 넘어가니까 60대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어도 이게 안 되고서 그만큼 뭘 하려고 해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좀 30대, 40대 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40대까지만 해도 50대가 거의 60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되면은요, 아, 이게 분명히 생각은 아직도 난 30대고 40대인데 몸은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해내는데 이제 막 조금만 하면 막 지치고, 예? 막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남일 목사님 어떠세요? 뭐 특별한 분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가다 뭐 이렇게 좀 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뭐 건강 관리 잘하면 좀 더 그런 안티에이징 뭐 이런 좀 그 노화가 좀 늦게 올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다 옵니까? 허리도 굽어지고 조금 움직여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지만 결국은 무엇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화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저는 정말 예전에 나이 뭐 40, 50 되면 뭐 그렇게 막 옛날 추억을 그리고 뭐 이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60이 곧 다가오는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옛날에 뭐 들었던 노래들, 뭐 옛날 추억된 뭐 이런 거 보면 괜히 마음이, 아, 또 그런 시기 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때가 되면은 자꾸 뭡니까? 무언가 다 떠난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영원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산다고 해서 그 혼자 사는 어떤 자유함이나 또 그런 뭐 만족이나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즉 현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울음도 영원한 울음이 아니라 그 울음도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기쁘다고 하더라도 기쁜 상황도 곧 또 지나간다는 것이, 그 기쁨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내가 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될 것처럼, 나의 만족함이 영원히 될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건을 하면 나한테 이것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면은 내가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논제를 던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게 살게요. 내가 이것만 되면은, 나 이렇게만 되면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난 행복해질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그 글로벌 여론 조사 기관인 그 입소스라고 하는 데서 OECD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사 대상이 29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가 몇일까요? OECD 그 29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몇일까요? 예? 28이라고 합니다. 29개국 중에 2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행하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 살기 편한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다가 와서 실제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찬을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하고 편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원인이 뭐냐? 한국에서 살게 되면은 비교 문화. 내가 뭘 가져도 항상 거기에만 중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가 비교를 당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보니까 또 초라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얼마큼 나도 그만큼 해야지, 마치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또 치열한 경쟁 사회.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살아남을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그러면서 점점 또 불안정한 미래. 야, 이거 우리나라는 뭐 이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나 참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그와 관련된 이런 취업 문제라든지, 또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 위주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얼굴들이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그냥 어떻게 한탕이라도 이 모든 걸 해결하여 보여야 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도박 뭐 이런 문화들이 계속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으면 되는데 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그런 방법들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결혼을 했다,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었더라는 거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하고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들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걸 깨닫고 많이 뉘우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위대하게 수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잘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시작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시작들, 그런 우리의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심는 거, 물을 주는 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럼 심을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어떤 능력을 주고 물을 줄 수 있는, 아무리 줘도 그것을 돌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을 수 있는, 나에게 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이뤄 나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물을 주어갖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냥 주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심고 물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결론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고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나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